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듣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리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의 입술의 말과 듣는 자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매우 유명한 구절이고, 아마 하이웨이를 지나다가 보신 분들은 큰 그 간판에 이러한 말씀을 또 적어놓은 그런 것을 보신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 종종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크게 전광판에 비춰놓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만 이것이 유명한 구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유명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교회의 그 성장하는 모습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리더, 지도자의 직분에 대해서도 그동안 꽤 살펴봤습니다. 바로 장로의 직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정철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동안에 제가 진행하던 그 부분에서 또 새로운 말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또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은 특별히 그동안 그 교회에 주신 직분에 대한 가르침을 잠깐 떠나서 이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왜 우리는 교회에 장로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주장하는가,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고자 합니다. 혹시 또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을 때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보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종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분포를, 통계를 살펴보니까 기독교가 약 30%, 이슬람이 25%, 힌두교 15%, 불교 5%, 무속신앙 5%, 기타 등등 15%, 그리고 무신론자가 5%,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100명이라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아예 무신론자라고 하는 5명을 제외한 95명은 어떤 형태이든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을 가지고 누군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이 있다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 다른 종교들과 무엇이 다를까? 어떤 면에서 기독교가 다른 것이고 기독교는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성경책을 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는 물론 아닙니다.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내용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된 소식,
복된 뉴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제시해 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처음은 창조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심으로 시작한 성경이 바로 좋은 소식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성경에서는 7일 동안 만드시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땅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과 경계를 나누시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6일째에 이 창조의 절정에 이르러서 바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실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다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말하자면 환경을 다 갖추어 주신 후에 그곳에 살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든 이 세계의 꼭대기에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잘 다스려라 하고 그 사람을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출발부터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까지 다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문제가 그만 생기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저지른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켜야 하는 규칙을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고 그것을 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아시고 가이드라인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너에게 행복한 길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특별히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 유명한 선악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은 모든 것 마음대로 해도 좋은데 딱 하나만 지켜봐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과일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만큼은 먹지 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하필 하지 말라고 한 딱 그 한 가지를 아담이 해버리고 맙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아마 아담은 그것을 따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잘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아담 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죄가 들어와서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하신 말씀대로 죽게 됩니다. 가끔 만나본 사람들 중에는 사실 대다수 사람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죄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순순하게 자신이 뭔가 죄가 있다고 대부분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제가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그들과 대화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죄가 하나도 없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사실 못 봤습니다. 대부분 뭔가 양심적으로, 양심에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하고 말을 합니다. 사실 죄인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라는 그 10가지만 가지고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살인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대부분은 다 지킵니다. 특별히 도둑질하지 않으니까 아마 이제 거짓말부터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의도이든 나쁜 의도이든 거짓말하는 경우는 대부분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탐내지 말라, 욕심, 아마 이것은 없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걸 다 지켰다고 말을 해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사람을 직접 무기로 죽인 것이 살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에 해당한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서 이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계명에서 자유롭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합니다. 쓸모없게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성경은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혹시나 있을까 해서 하늘에서 다 찾아보고 계시는데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다 한결같이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 물론 평생을 다 나쁜 일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부분은 착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 잘못된 일들을 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군가가 나는 죄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한다고 말하면 그것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죄까지 짓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으로 출발했는데 점점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이렇게 들어온 것뿐만이 인간에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을 때, 죄가 들어왔을 때에 또 일어난 일은 바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잘못을 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해서 숨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도 옷을 걸치지 않았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떳떳하니까요. 당당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도 발가벗고 있어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데 이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옷을 입고 있지 않네? 뭔가 부끄러운데? 수치심이 생긴 겁니다. 죄책감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수치를 느끼고 죄책감을 느낀 인간이 숨어버리고 도망가 버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살면서 행복하다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삶에 온갖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두려움 속에 수치 속에 죄책감으로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질병이 찾아옵니다. 자연의 재해가 생깁니다. 갈등이 심해지다 보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서로 투쟁하고 뺏고 빼앗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태어나고 보니까 이 세상이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고 날아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인생이 태어나고 보니 온갖 고난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종교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 고통, 어려움, 수치, 죄책감, 부끄러움, 죽음, 이런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어떻게 하면 고통과 악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해서 많은 종교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생기는 이 모든 고통의 문제는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아주 큰 문제가 우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냥 얼마 살다 죽을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건 행복한 나라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들어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아니,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 세상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도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십계명에서 탐심, 탐욕,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욕심, 죄, 그로 인한 죽음. 그런데 또 문제는 이 세상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만일 이 고난으로 가득 찬 힘든 세상, 살 만큼 살다가 죽어서 그것으로 끝이라면 그래도 견뎌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80년, 90년 힘들지만 여기서 나름대로 의미를 찾으면서 자녀도 키우고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다 죽는 것으로 끝이면 그래, 살아볼 만하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언제 죽든, 내가 내일 죽든 10년 후에 죽든 내가 80에 죽든 언젠가 죽게 되어 있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보다 죽으리라 해서 오히려 나쁜 일을 더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가 힘이 있으면 남의 것 막 가져가고 일부 다처제도 한번 해보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힘없는 사람 거 뺏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마음껏 누리다가
북한의 독재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뭐 죽고 끝나면 내 할 바 아니고 하는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난다면 이 세상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끝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만약에 죽어서 끝이면 뭐 심판 안 받습니다. 뭐 내가 죽어서 끝인데.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80살 살고 100살 살고 죽었어도 그 후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더 이상 살든가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심판을 통해서 그게 다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일 죽어도 끝이니 오늘 내 마음대로 하고 살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한 그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겁니다. 죄가 없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놀랍게도 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곳에, 지옥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입니다. 두 갈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비겁한 사람과 불신자와 흉악한 사람과 살인자와 음란한 사람과 마술사와, 여기서 마술은 요즘 우리가 엔터테인먼트로 하는 그런 마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요술, 예전에 뭐 그 고대 사회에서 행하던 사람을 막 악하게 하고 나쁘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걸 말합니다. 마술사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지옥을 말합니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그러니 죄로 인해서 생긴 모든 문제의 끝, 최종적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처음에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암울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이 내세를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종교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적인 노력과 열심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선을 쌓아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도 죄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슬, 옥구슬, 그 완벽한 옥구슬에 조그만 흠이 하나가 있어도 그 옥구슬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1,000짜리 옥구슬이 있는데 거기에 살짝 흠만 나도 이미 $1,000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반값 이하로 뚝뚝 떨어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있으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말하자면 99개의 선한 노력을 하고 착한 일을 해도 한 가지 죄만 있으면 흠집이 생긴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류는, 죄인은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은 자와 마찬가지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암울한 뉴스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들,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앞부분에 이 나쁜 소식도 믿지만 이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좋은 소식을 믿는 종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죽고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구원받는 것을 원하십니다. 구원받는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죽음의 벽을 넘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아주 아름다운 첫사람 아담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바로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유일하신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구원받을 길이 열렸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좋은 소식을 직접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단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삶의 고통만을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막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나 종의 몸값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만약에 유괴가 되어서 인질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 주는 돈,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값으로 치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 인생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쓰시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몸이 다 부서져야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아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떠안게 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인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주셔서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무의미한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완전한 완벽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그 예수님이 그냥 죽은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나야 우리도 살아나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 복된 소식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으면 멸망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은 또 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도대체 믿는 게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죄와 죽음과 지옥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죄인의 구원자와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내용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또 아닙니다. 이것으로만 끝난다면 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가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죄든지 용서합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라 할지라도 그 죄의 무게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 믿기 전에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을 때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 한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들, 딸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거 곧 믿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범죄를 지은 죄수가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나왔는데 판사가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자신이 갚아주겠다, 벌금을 다 물어주겠다, 모든 걸 다 해줄 테니 이 죄수를 풀어주겠다 하고 선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죄수를 자신의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니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받게 됩니다. 이 시민권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시민권 딸 때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지는 시민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어서 살게 된 삶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네 번째 변화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고 불의를 참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죄 짓는 것을 싫어하고 불의한 일들을 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천국에서의 삶은 바로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 올라가셔 거기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지만 그곳에서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어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죽음도, 죽음 후에 있는 심판도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죽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천국에 올라가고 이 땅에 묻힌 우리의 몸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든 인류는 심판대에 섭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은 의인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고 주님 앞에서 쫓겨나 그의 능력 있는 영광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처해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천국에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나온다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깨끗하게 씻기고 마음이 변화되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있는 문제가 병이나 전쟁이나 재난이나 갈등, 전쟁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죽음이 그 모든 삶의 우여곡절을 잘난 자이든 못난 자이든 성공한 자이든 실패한 자이든 다 똑같이 만들어 버리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으며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생명의 부활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아직 이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자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안에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이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주저없이 저에게 또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꺼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과 그러한 삶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